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상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시간에도 수고하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재인식하면서 그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또 보내고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어떠한 모습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로 기독교 절기상 지키게 됩니다. 한 가지 걱정은요, 지금 국가에서는 사교육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해요. 이 사교육법은 뭐냐, 순수한 교육 이외에 다른 것을 사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 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못 느끼겠지만 우리나라에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신학대학 이런 거 빼고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쉽게 말해서 미션 스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션 스쿨에서 일주일에 한 번 종교 과목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채플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이사장도 그렇고 또 기독교에서도 물신양면으로 그 학교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학교의 운영을 기독교 교육과 철학으로 방침이 돼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그런 미션 스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지 말라, 종교 과목을 폐지하라, 그겁니다.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전려되었을 때, 우리 한국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자들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 상상할 수 없었어요. 여자가 배워서 뭐 하느냐. 그러게 해서 교육을, 공부를 잘 안 시켰어요. 하물며 자식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장남만 해야 된다, 나머지들은 다 일해야 된다, 이런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세운 게 학교입니다. 학교. 왜? 문명을 떨쳐버려야 된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처럼 정말 그 학구력이 이렇게 올라가고 정말 뭐 너무너무 할 정도로 지금 되게 된 이유는, 지금 이 문명을 떨쳤던, 문명을 퇴치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이러한 이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무시하고 그 기독교 학교들을 지금 쉽게 말해서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미션 스쿨에 꼭 믿는 사람만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학교가 다 이제 아무나 이제 이렇게 지원해서 이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쉽게 말해서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안 믿는데, 나는 불교인데 당신들 왜 나로 하여금 강요를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에 나왔습니다. 천주교 계통의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거기는 의무적으로 종교 과목이 있어요. 종교 시간이 1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꼭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는 미사식이죠. 근데 나는 기독교지만 천주교 방식과 좀 달라요. 그런대로 저는 그래도 이해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다니기는 했지만은,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평을 했어요. 안 맞으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내가 이 학교 들어오고 싶어서 왔느냐, 그런 얘기죠. 이제 물론 그런 어떤 상대성의 어떤 그 대립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순수의 교육이 지금 점점 사라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학교 교육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교육, 가정에서의 기독교 교육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도 세상에 놓여지고 우리 가정의 교육, 기독교 교육이 사라지고 교회 교육이 바로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교육이란 사람을 아름다워지도록 만드는 작업이다. 사람을 아름다워지도록. 여러분,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교육인데 이 교육을 우리 기독교 이념과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입시켜가지고 그것을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미 성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던져줬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듣고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의 6장은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저 앞에 두고 느보산 정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자신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세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너무 피를 많이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대동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때요? 가나안 땅은 장수들이 많은, 그리고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죠. 거의 470년 동안 헤매다 자기 고향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지만은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딱 길목에서 어때요? 낯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권사님 아들네 집에 갔다 와셨지만은 한 달 열흘 만에 이렇게 오셨지만은 낯설어요. 왠지 낯설어요. 그런데 그게 470년 동안 이구에서 있다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결천지겠죠. 그런 마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딱 버티고 우리는 못 내준다. 당신들이 왜 우리 땅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설교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을 저들에게 다시 한번 심어줍니다. 낙심과 좌절에 있고 불안과 초조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꼭 지키고 이것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면 된다.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오늘 저는 신앙인의 교육, 우리 신앙인들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 되어야 될 것이냐,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의 교육, 교회에서의 신앙의 교육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큰 깨달음과 도전과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신앙인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무서운 하나님도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칙칙질해가지고 그걸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가정교육과 또 학교교육에서도 미션스쿨에서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기 저기 그가 봉천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강고등학교 있죠. 강강고등학교. 그 강강고등학교에서 이번에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회의 하는데 거기 그 교목이 왔어요. 교목이 오고 그 다음에 예강교회 부목사님이 오고 교목이 여자 목사님들 와가지고 이제 자기 학교를 PR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게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여러분들의 교회의 학생들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여자 목사님이 교목이 말씀하기를 신앙으로 교육을 잘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팜플렛을 만들어 와가지고 이제 학교 홍보죠. 기독교 미션 스쿨이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회들이 이것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실업계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좀 와서 좀 공부하고 신앙교육도 받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 또 기독교 학교들이 너무 지금 잠잠히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방 세력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거 필요 없다. 왜? 자기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기들도 제대로 교육 못하면서 그런다. 여러분 책임은요 우리에게 있어요. 기독교 정신이 지금 바로 쓰지 못하니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바로 쓰지 못하니까 지금 이 오늘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봐보세요. 기독교가 너무너무나 지금 연약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미션스쿨에서도 살아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요. 저 때만 해도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학생부가 딱 모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학교에서 캠퍼스에 가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요 오늘 배웠던 이 말씀을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요즘도 많이 하고는 있겠죠. 그러나 뭐 이제 대학교를 미션 대학을 끝나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더라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학교 가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무구죠. 원인을 보니까 지금 그러한 것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오늘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 3절까지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대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윤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손자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라는 말이에요. 다른 생각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거나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렵거든요. 이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두렵고 떨리고 힘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아나는 줄로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어린아이는요, 애기인데 어떻게 듣습니까? 안고 있으면서, 등에 업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 되게 해달라.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안고 아이고 우리 이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사교육법을 폐지한다. 그 다음에 사학법을 폐지한다. 학교에 다른 것 일제 학교교육 외에 다른 것 종교 과목을 가르칠 수 없다. 이제 이것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도요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방해하고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게 사탄은요 교묘한 방법으로 말씀을 짓눌리게 하고 우리를 말씀 공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링컨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낸시 여사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다. 성경을 읽는 것. 다시 말해서 너희는 부자 되기를 바라지 말고 어떤 이 세상에 꼭 유명한 사람 되길 바라는 것보다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 자녀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링컨이 자기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 나는 아직 읽기조차 잘할 수 없었을 때에 나는 어머니께서 날마다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자란다. 난 그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고 따라서 그 말씀들 속에는 내 어머니의 육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오막살이 통나무 집 전체에 깔려 있었다. 집안뿐만 아니라 들에 일할 때에, 내가 성장하여 직장에서 일할 때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내 주위에서 떠나지 않았다. 또 이렇게 하면서 링컨은 또 다시 고백했어요.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고 믿는다. 이 세상의 온갖 유익한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이 선물을 가지고 이 선물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학교교육에게, 여러분 아는 모든 이들에게 이 선물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의 본분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해 볼 때는 또 한 주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우리가 연약한 모습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어서는 게 그게 오뚜기 신앙이고 참다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거죠. 또 쓰러져더라도 또 일어나고, 말씀 붙들고 또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또 힘이 들 때 또 말씀 붙들고 일어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힘이 들고 연약해 있을 때에도 또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 날쌔고 예리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찌 예면하고 어찌 등한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의 교육은 어떻게 했냐? 인간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본분의 자세를
지키고 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것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들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어느 곳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와 미간과 문설주에 다 붙여놓아서 그 말씀을 어느 곳에 봤을 때 탁탁 눈에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일주일 내내 저 구석에 성경이 처박혀 있고 집안 곳곳에는 성경 구절이 전혀 발견할 수 없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어느 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요 그 말씀들이 내 눈에 와 닿지 않고 있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불안한 존재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다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와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군데군데 성경 말씀들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 성경 말씀을 딱 봤을 때 그 말씀, 또 부엌에 가서도 성경 말씀을 딱 봤을 때 그 말씀, 야, 이 말씀들을 보면 또 볼수록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지키고 그것들을 본분의 자세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썼다고 해도 이것을 100% 다 우리가 지키고 준행합니까? 안 그래요.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이 오묘한 진리는 어찌 그리 나에게 새롭게 또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은혜의 말씀으로 와닿는지 제 자신도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이전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내용과 말씀과 은혜와 깨달음으로 나에게 또 와닿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신명기 6장을 요번 한 번만 채택했을 것 같아요. 새벽 시간에도 어떤 다른 때 시간에도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물론 말씀의 핵심은 변함이 없죠. 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핵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될 것이냐 우리 삶의 분야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라.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이제요, 이제 미션 스쿨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대학교에서도요, 지금 위기예요. 우리 협성 수원의 화성의 봉담에 있는 협성 이제 신학대학이라고 말도 안 해. 협성대학교로 바꿔졌어요. 원래 전신이 협성신학교입니다. 그럼 뭐냐? 기독교를 모토로 하는 감리교 신학이에요. 감리교 신학. 그런데 서울의 저 내천동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은 거기는 일반과가 없기 때문에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종교음악과, 종교철학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대학으로서 면모를 갖추지만 우리 감리교만 보더라도 그래요. 자, 협성대학교 이렇게 바꿔졌어요. 협성신학대학교가 아니고 협성대학교. 그 안에 신학대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과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요 협성대학교 안에는 다른 일반학과가 신학과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제대로 또 못해. 그 다음에 모건대. 원래는요 모건대가 대전신학교였어요.
대전신학.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종합대학, 단과대학으로 되고 종합대학으로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 유성으로 대전의 선화동에 있다가 유성으로 이사가 가서 지금은 모건대학. 원래 전신이 뭐냐? 기독교, 감리교 신학. 이것도 지금 사라져. 대학도 지금 신학대학도 그냥 일반 대학교로 퇴학버렸어요. 이게 위기입니다. 저는 협성을 졸업을 했지만은 협성에 뭐 지금은 안 가지만은 전에 한번 가보면 이제 신학대학 부속 건물이 따로 있고 일반학과 따로 있는데 신학대학만 그 부속 그 신학대학 안에만 가더라도요 세상적인 냄새가 거기에 물씬물씬 화장실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풍조들이 거기까지 침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런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가정은 염려 없다. 염려 없죠. 그러나 그 염려 없는 것을 마귀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틈만 나봐라. 너 조금 시험만 들면은 그 틈에 들어가서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세상의 물질과 풍조를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말씀과 교육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은 지금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지 못하게 지금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러면 안 된다. 바로 서야 되겠다.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셔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1년을 내다본다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내다본다면 나무를 심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을 심으라고 했어요. 나는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요. 100년을 내다본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